어, 제가 미국의 그 이름을 짓는 이름들을 보니까 멋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짓고자 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 데이비드. 예, 그래서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라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잠깐 미국 가서 있으니까 저한테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하라고 멋있는 이름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데이빗이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이 바로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뭐, 그 앞에 사울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러한 진정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기품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이 다윗과 정반대의 그러한, 시기, 어, 다윗은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멋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외국에서 또 그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다니엘. 다윗과 다니엘은 완전히 다르죠.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시작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메사와 바사의 그런 왕궁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의 그러한 삶이 참으로 멋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참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 무엇이 있을까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해갖고 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 또 우리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있는 그러한 세 친구. 그렇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그러한 말씀에 있는 이 다니엘의 그러한 행적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 절을 할 때에 다니엘은 그 절하지 않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 참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다니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이름을 따라서 짓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 몇 가지 사건을 빼고 나면 그 뒤에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이러한 그 사건과 그러한 일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 뒤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잘 봐도 이해가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가 며칠의 그러한 시간이랑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 관련해 갖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쉽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오늘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앞부분이나 이 뒤에 부분이나 우리가 쉽게 읽는 부분이나 좀 어렵게 읽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나 사실 여기에 공통적인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이전의 인물은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세상, 그 성경의 다니엘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믿음의 영웅들은 적어도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와 역사는 어떤 시대였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숭배 여러 가지 죄악들이 행하여지긴 하였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한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와갖고 영적으로 아주 그 혼탁한 그러한 시대를 보내긴 하였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언어를 쓰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그들의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역사 가운데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의 역사적인 특수성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나라를 종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은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시대에 살았던 또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서 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에 적실성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떠한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성을 에워싸고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좀 더 깊이 본다라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는 BC 605년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던 해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중동 지역에 전체 패자가 누가 되었냐?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왜 이 갈그미스는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애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애굽 왕이 그것은 바로 바벨론 이전의 시대에 그 다스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거의 전쟁에서 계속 져갖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그것을 누가 도와줬었냐 하면 바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도와줬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사이가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왜 아수르의 바로 느고가 가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가서 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 느고가 보기에 적어도 아수르가 남아있게 되면 바벨론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 다른 이민족을 다스렸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끼리 제압하게 한다. EJ라고 해갖고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랑캐는 오랑캐끼리.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이 강력해지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요. 바로 누구는 뭐 전쟁에 승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애굽의 편에 섰었던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 왕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였었냐면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이스라엘의 그러한 멸망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웠던 그러한 요시아 왕. 609년에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609년에 죽었던 이유 뭐냐면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것을 이 요시아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하지 않았었냐면 이 계속 아수르한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아수르한테 너무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이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바벨론이 좀 더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아수르에게 독립하고 나서 독립적인 힘을 키우자. 근데 애굽 왕 바로노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멸망하지 않게 하니까 요시아가 싫어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요시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요시아를 죽이고 올라가고 도와준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누구는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 때에 사람들을 붙잡아가게 되어져요. 붙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붙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1차 포로로다 붙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은 그때에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성물들,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전쟁에 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전에 그러한 성물들이 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가게 되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바벨론의 이민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멸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벨론의 마루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패배할 수가 있는가? 사실이 전쟁이 진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신이 패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고 이 여호와의 성물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전쟁에 패배하였다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여러 선지자들,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차라리 너희가 나라를 포기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그냥 넘겨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 여호와의 성물이 다 넘어가게 되게 되면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무엇이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왕조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관통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는 이 사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여호와의 성물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역사의 그러한 상황과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왜 다니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수수께끼와 같이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뒤에 말씀, 우리 3절 이후의 말씀,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이러한 일들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향을 가장 첫 번째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 붙잡혀가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 어떠한 명령들을 받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을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자신의 왕궁에서 일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처럼 여겨졌을까요? 우리나라도 한 불과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제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잃고 나서 이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사람은 실제로 왕궁의 그러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자라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없고 모든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10대 소년 어린 시절에 내가 이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일하겠구나. 근데 그가 갑자기 어떠한 위치에 가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지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켜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갈대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를 배운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 마술, 밀교, 우상숭배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학문들, 점성술, 온갖 미신을 바벨론의 교육에서 배우라라는 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 신앙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순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문만 가르칠까요? 정치적으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정치에 참여시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의 그러한 식민지의 그러한 사람 가운데 정치인이 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음식 제의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의미인데 벨드사살로다 바뀌게 되고,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좋은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뀌게 되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메삭으로 바뀌게 되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만 하다가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좋은 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타협 속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선하신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하며 뜻을 세울 것은 뜻을 세우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으로는 어떨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바로 내일서부터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